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품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네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다가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되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 16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하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베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자, 여기는 한번 표시를 해두고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와 관련된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 번 복습했지만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역사 시간대별로 이렇게 꿰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꿰어지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오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관련된 성경 목록이 무려 15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열왕기 상하와 쭉 연결된 성경 목록이 잠언, 또 아가, 전도서 3권이 연결되었죠. 이제 예언서 12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12권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5권은 쭉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권이 있는데 그 7권의 시작이 오늘 이사야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복잡할 것 같지만 관점만 알면은 복잡하지 않다 그랬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이 사람의 분명한 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덩어리로는 크게 3덩어리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덩어리는 이렇게 살펴봤더니 솔로몬과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를 봤더니 아합왕의 이야기이고 아합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를 봤더니 만화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표로 보면은 꼭 물고기 그린 것 같아요. 머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과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몸통 빵빵한 부분은 아합왕과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꼬리 부분, 이것은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간 부분을 봤더니 중간 부분부터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했고, 돌아오면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지만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없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또 우리가 요엘과 또 누구였죠? 한 명 더 있잖아요. 요엘과 오바댜.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에 나오는 5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심판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직까지 이 예언한 말씀대로 심판을 받거나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 덩어리를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3번째 덩어리는 정말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 PPT 보면은 이제 예언자의 이름이 곧 예언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2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 예언서의 이름이 곧 예언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몸통 부분에 5권을 살펴봤고 이제 꼬리 부분에 나오는 예언서 7권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미가, 나훔,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이렇게 해서 7명의 예언자들, 예언서들이 마지막 꼬리 부분에 나옵니다. 망하는 이야기 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60여 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 60여 년간 남쪽 유다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자가 어느 왕 때에 말씀을 전했는지를 이사야 맨 앞장,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는 4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4명의 왕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하고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때가 남유다에서는 아하스 왕 때였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베가 왕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이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고 이때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망하는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하 17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17장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고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전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사야 7장에서 읽었던 베가 왕입니다. 멸망당하기 바로 전의 왕, 그 왕이 북쪽에서는 베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장, 오늘 우리가 이사야 읽었던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심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때에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남유다에서 이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버텼습니다. 문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왕과 백성들이 들은 것입니다. 동맹 소식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동맹 소식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그렇게 지금 불안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아하스 왕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온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 두려움에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 낙심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려운 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두려워할 것 없다, 낙심할 것 없다 라고 한다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떨까요? 지금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이 두려운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낙심치 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두 소리를 다 들은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라면 두려운 마음도 떠나게 될 것이고 낙심된 마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너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낙심케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것이 부지깽이 아닙니까? 불을 떼시는 분들 아시죠?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지깽이를 합니다. 부지깽이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피잖아요. 불을 휘저으며 불을 잘 타오르게 하는 것이 부지깽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부지깽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동맹을 하고 힘을 과시하고 위협해도 부지깽이에 연기만 날 뿐 불을 장작에 타오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작을 타오르게 할 수 없는 불, 그 부지깽이는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음을 치고 위협해도 실질적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그 두 나라 그리고 그 두 나라의 왕이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꾀를 일삼는 사람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의, 악인들의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4절 5절 말씀, 시편 4절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악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서 열매게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 왕은 악한 꾀를 꾀하여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결국 사울을 심판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면은요,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꾀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 못 이루게 하시고 왕중 일기를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는 왕의 수레에 태우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최후가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65년 내에 대가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북쪽의 베가 왕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하스 왕에게 65년 내에 너를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PPT를 한번 보십시오. 아람과 동맹하여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마지막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러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너와 너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낙심할 것 없다. 두 부지경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고 악을 꾀하는 그 두 나라의 악한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했고, 그리고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65년 내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굳게 믿으라.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믿어야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볼 때 풀이 바람에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버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후렴입니다. 그 후렴이 무엇입니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번 더 할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때 두려움을 이기고 낙심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꾀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한 계교도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귀의 괴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